오늘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 시편 18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시작. 우리가 1월 달에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다시 이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회복하라 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믿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단언하고 확언하고 확실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건데 그 믿음의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상적으로 계시는 분, 아니면 문자적으로 계시는 분,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찾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정 목사가 믿사오며 누가 박 권사가 믿사오며 이게 아니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Almighty God,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믿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믿는,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올해 시작되어지면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18편의 이제 시작에 이렇게 여러분 지문이 달려 있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여러분 먼저 서문이 달려 있잖아요.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 날에 지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18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건진받은 후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린 노래가 오늘 이 시편 18편의 노래예요. 만일에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곤고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감정이입해서 이 말씀을 좀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어려운 때, 건진받은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때, 그런 때가 한 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때를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이 다윗의 심정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심정으로 이 노래를 바라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먼저 하죠.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감격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보세요. 좀 책 읽듯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마음을 담아서 다시 눈을 감아보시고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표현이 뭐예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고백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의지할 힘이 자신의 어떤 체력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재력,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실력,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게 자신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자신은 육체도 연약하고 또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의 배경도 없고 또 가진 어떤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최강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재물도 없고 체력도 없고 권력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힘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힘이 오늘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많은 숱한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으로서 아주 평탄한 길을 걷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숱한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었고 까닭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모든 고난과 많은 원수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많은 죽음의 고비와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파도와 같이 고비 어려움이 밀려오잖아요. 한번 어려움이 밀려와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작년의 어려움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원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올해도 또 어려움이 올 거거든요. 지난주에 어려움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번 주에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파도와 같이 밀려오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굽이굽이 치는 파도와 같은 고통의 인생 가운데에 그 여러분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우리의 모든 근심과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 고백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요, 그 당시에 당대의 사울 왕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백성들이 사울 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훨씬 좋아해요. 사울 왕이 볼 때는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자기 딸을 내어준 사위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막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은신처를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읊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줄로 꽁꽁 묶어서 나를 긁어맸다고 표현하잖아요. 5절에도 보면 소울이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줄이잖아요. 올무가 나를 두르고, 그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 정도의 생명의 급박함을 느끼지는 못할지 몰라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포기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다윗의 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는지를 다윗이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뭐냐 하면요, 아주 크다란 바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르단을 가보시면은요, 이 페트라를 가보시면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페트라거든요.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 지역이 페트라인데 여러분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면은 나오는 그 지역이 페트라예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꼭 보시게 될 텐데 페트라를 가보면요, 바위 하나가 산 하나예요. 그런 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산과 같은 바위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반석과 같이 나를 숨겨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 아시죠? 요새와 같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붉은 줄 쳐놨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을 자주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내가 피할 바위. 그리고 나의 방패. 방패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화살들이 날아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시여. 여러분 정말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어떤 그 성전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뿔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뿔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뿔, 또 나의 산성도 아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느냐 하면 오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참으로 뒤에서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 적어보시면 정말 2020년도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2021년도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믿지 말고요, 상상 속에 생각 속에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기대해 보시라고. 여러분 몸이 건강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고 속상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에게 힘 주시고 붙드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사랑 때문임을 깨닫고 이제라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고백하고, 이 말은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2절에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짧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져요. 사랑에 빠지면 첫째는 멍한 눈이 되어져요. 그리고 바보처럼 되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져요. 만나러 가고 싶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시러 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 드리는 걸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자리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어지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여러분 한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의 심령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애쓰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피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야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왜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일독해야 되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은 축자고 안 읽고 말씀은 축자고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 뭘까요? 나를 믿는 것, 아버지를 믿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게 주의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일을 수고로 열심히 감당하는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깊이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도요,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들은 보면요, 친한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해, 또 전화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요, 끊으면서 이야기, 내일 아침에 또 전화해, 그래요.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하면 친할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할 이야기가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별거 아닌데도 자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해요. 전화기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의 소리를 자꾸 전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소리를 자꾸 전해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분의 소리를 들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리를 자꾸 기도하며 알리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못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소리를 들어주신다는데. 여러분, 관계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요 안 들어줍니다. 뭔가 좀 그래도 친하고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좀 귀담아 들어주지, 아무런 관계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 떠들어 보세요. 여러분 들리던가요?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듣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듣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짖으라 하시잖아요. 내게 아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다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사랑하면 나도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이의 음성도 듣고 싶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니까요. 저는 강단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위로부터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또 펑펑 울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 위로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셔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즐겨 드리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고 싶어 할까요? 받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건 뭐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주고 여러분 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분당에 교육자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요. 제자 훈련을 뭐 학기마다 계속 제가 감당하고 있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학기 할 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남자 집사, 낮에는 이제 여자 집사님들 반이고 밤에는 남자 집사님들 반인데, 낮에 낮반에 여자 집사님들 반인데, 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몇몇이 여자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막 그냥 나쁜 놈, 못된 놈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인데 뭐 나쁜 놈, 못된 놈 그러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즉슨 이런 거예요. 이게 집사님 친구가 외국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이 고가의 수입 화장품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화장대 옆에 케이스도 안 벗기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내 화장품 혹시 가져갔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네 화장품을 왜 가져갔냐고 성질을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들어오니까, 야 아들,
여기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네가 가져가자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야. 엄마 그거 안 쓰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그거 안 쓰잖아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엄마 그거 안 쓰길래 자기 여자친구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빠지면 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즐겁게 여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다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색해져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자 본분인 10의 1조 드리는 정도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삶 속에 생활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더 드리지 못하는 거, 그것이 안타까워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거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무리 물질을 뭐 몇 천만을 드려도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 건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5번째 모습은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모가 반대한다, 욕을 먹기도 해요. 매를 맞기도 해도요. 여러분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하잖아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의 두려움이 있지만 또 어떤 세상에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주는 어떤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담대하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담대하다니까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전염병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정도의 우리 담대함이 2021년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전염병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돕는 분 중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죄에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게 구원받은 백성의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21년도 우리의 삶에 닥칠 모든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말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바라보지 말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셔야 돼요. 왜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사랑함으로 힘있게 이 2021년도를 출발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0년도 내가 실패했던 과거, 실패했던 나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감동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주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못하여서 하나님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낙심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 없어진 것에 연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1년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다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과 감동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